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33장,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풍요롭고 편리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풍요, 그리고 현세의 복을 강조하는 나머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거짓된 종말론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종말이라 하면 대부분 이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말론과는 달리 참된 종말론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참된 종말론과 거짓된 종말론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위안을 주는가 아니면 공포심을 주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후의 심판 또는 종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포심이 들면 그것은 거짓이고 반대로 위안을 받으면 그것은 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과 심판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특히 사도신경에 보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다루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 종말론 또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고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라면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위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앙고백서는 종말론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천년왕국 교리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계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천년왕국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에 기반한 이런 세 가지 교리들인데 성경은 명확한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무천년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가 맞는지 따지고 논쟁하기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종말론을 바라보고 특별히 고백서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심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죽음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한 심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과 몸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특징은 가장 의로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들에게 온갖 박해와 억울함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모든 의인들에게 가장 복되고 소망의 날이 됩니다. 의로운 심판, 누가 심판하느냐?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가장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배도한 모든 천사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도한 천사들과 모든 사람. 배도하지 않은 천사들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백한다고 하죠. 자신의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까지 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심으로써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죠. 신자들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심판은 우리에게 희락과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게 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뿐이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생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게 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신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심판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영생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희락과 위안을 받는 것이라면 영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여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사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지옥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혐오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죠.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죄를 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합니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죠. 불신자들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더 방자하지 않고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 억울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보다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게 되죠. 사실 원수들이 이 땅에서는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날의 성격은 그날은 모른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안도감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이 모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날의 특징은 속히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 신자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더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안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속히 온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억울함을 겪는 신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참된 위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합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많은 억울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에 호소하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로써 신앙고백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12강까지지만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고 내년 상반기 때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